요한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우리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은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신앙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은 신앙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처럼 등은 가졌으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서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한 그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하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내가 신앙이 잠들어 있는 상태라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느니라. 자, 깨어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깨어있다는 것은 분별력을 지니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지금 이 시기는 어두움이 득세하고 있는 때이죠. 지금 이 시기는
환란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때이지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믿음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다.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깨닫기만 하고 시대는 깨달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 10여 번 보여주는데 세 번째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오늘 2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한 두 제자 7명이 있었습니다. 이 7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베드로가 선동을 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그런 이제 동향을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동한 것입니다. 그 선동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7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3년 전에 그 바다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바다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성경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호수가 하도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베드로가 그 호수에서 부름을 받을 적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얻지 못하고 그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을 적에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다 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아주 그물이 찌어질 만큼 많이 잡혔더라. 베드로는 그렇게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닷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저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저분은 내 마음속도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예수님이 제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이후에 지금 베드로는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사명을 버렸습니다.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 다 선동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고기나 잡아볼까 하고 바다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해변으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배였고 빈손이었습니다. 비록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그들은 다 그 바다에서 자란 어부 출신이고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노력의 대가가 하나도 주어지지 아니하는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명을 버린 그들에게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재미를 붙였다면은, 그래서 그 길로 갔다면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다. 빈배야지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빈배였다는 것은 주님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택함받은 사람은 세상이 버려야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설교 자체보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믿음이 똑같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분 설교를 가끔 들어요. 그분 간증에 사회에서 완전히 버려진 거지고 또 도둑질하고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앙이 들어가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감리교 신학대학까지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이죠. 근데 학교에 이제 과제물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으니까 그 PC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로 이제 과제물을 작성했어요. 과제물을 작성하고 나니까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PC방에 그 컴퓨터 게임으로 그 노름하는 것,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게임으로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했는데 그날 200만 원을 땄대요. 재미가 들렸죠? 그래가지고 그 200만 원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겁니다. 돈 다 잃어버렸죠? 하고 싶은데 돈을 따야 되겠죠? 할 수 없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게 잡히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갔어요. 그날 돈을 딴 200만 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그거는 사탄이 준 미끼였습니까? 그거는 사탄이 준 미끼였던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불의한 길로 갈 적에는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망하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날 밤 사명을 버리고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이 그에게는 축복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해변에 서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제자들은 예수인 줄도 모르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졌습니다.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는데 153마리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여기 고기라는 것은 물고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 헬라어로 물고기는 그 익투스라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온 말이죠. 신약 성경에 나타난 물고기는 원문에는 모두 다 익투스 그 단어를 사용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한 군데 딴 말을 사용했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거는 익투스가 아니고 프로스파키온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만 딱 한 군데 썼어요. 이것은 프로스파키온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아니라 식탁 위에 오르는 아주 진미한 것, 값진 음식, 그런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 것이죠.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로 값어치 있는 것을 얻었느냐? 세상적인 의미로 말하면 돈이 될 만한 큰 것을 잡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욕망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등져서는 아무리 수고하여도 결코 그런 것을, 귀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인 것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호칭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하고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 말은 파이디온 이 말인데 아주 적은 이 꼬마 아이들을 부를 적에 얘들아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성인 어린들을 부를 적에는 얘들아 그런 단어를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제자들을 부른 경우도 또 여기 한 군데뿐이에요. 꼬마들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 채 바다에 나가서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헛수고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눈에는 아주 철없는 어린 나이와 같이 비쳤던 것이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철부지들아 그처럼 철없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희를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천국의 말씀을 가르쳤다. 너희는 듣고 배우고 훈련되었다. 그런데 그거 다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갔느냐? 이 철없는 아이들 같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얘들아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눈에 철부지 아이들입니까? 아니면은 분별력이 있는 어른들입니까? 무엇인가 잡으려고 그처럼 길을 쓰고 있는 우리 손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가치가 없이 버려질 그런 것들입니까? 자,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던 모세를 하나님이 불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애굽에서 구속해내라. 그런데 모세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어요. 광야에 나왔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그 산에는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는데 어떻게 모세가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찬양했어요. 그 앞에서 뛰놀고 놀았어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일 첫 번째 계명,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계명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그 우상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이에요. 그때 내 백성이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부패한 백성을 보고는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아니고 네가 애굽 땅에서 낸 네 백성이 이렇게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면은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어떻게 그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명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벗어나서 이 어둠의 자식아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하는 짓이 너무나도 유치스러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 얘들아 어린 나이 아닙니까? 저는 인터넷에 떠오르는 그 천국 지옥 한정을 종종 듣습니다. 내 신앙이 좀 타성에 젖어갈 적에 그때는 이 천국 지옥 한정을 들으면 영이 확 깨어나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옥에는요
내가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지옥에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 뭐 그런 걸 다 목사님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천국 지옥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 속아서 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성경을 알고 영분별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본 거다. 이거는 귀신한테 속은 거다. 제가 그거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와 사악한 마귀의 일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일이 없고 마귀에게 속아서 사역하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오인하지 아니하도록 나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들으면은 이제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경과 틀려. 이거는 귀신한테 속은 거야. 그런 거는 값어치 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천국 지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천국 복을 보는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내가 평소에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지옥에 떨어졌는가 그것을 내가 연구를 해요. 요 부분이 잘못됐구나. 요것이 잘못됐구나. 그걸 내가 다 캐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이름만 대면은 다 알 수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에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고 아주 슬퍼하고 분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을 내 종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자가 이단을 많이 끌어들였도다. 그자라고 그랬어요. 그 자라는 것은 우리 중국말로 쓰면, 우리말로 쓰면 놈자자 아닙니까? 그 놈이 이 말이에요. 그 놈이 이단을 많이 끌어들였다 이것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 내 종아 그렇게 부른다면은 큰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에요. 디모데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런 호칭은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나의 신부야 너는 나만 바라보라 정말로 듣고 싶은 그런 이름이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귀신에게 속아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애절하게 주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딸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서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얻으리라.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닙니다. 고기잡이와는 거리가 먼 목수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물고기 떼를 배 오른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순간 지각력이 뛰어난 요한이 외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 그런 제자죠.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만 몸에 걸치고는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에게로 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고기를 잡은 것을 끌고 해변에 나옵니다. 그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죠. 줄탁동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계란을 어미닭이 20하루를 품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부화해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병아리가 이제 나오려면은 그 딱딱한 계란 껍질을 깨야지 나옵니다. 근데 그 딱딱한 계란 껍질을 새끼 병아리가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아리는 안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입으로 껍질을 톡톡 찍습니다. 그러면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입으로 쪼아서 껍질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이죠.
급하다고 미리 깨버리면 미수가 병아리가 나와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서 너무 껍질 안에 오래 있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줄과 탁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타임이 잘 맞아야지 건강한 병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간이 맞아야 되는 것이죠. 미물탁에게는 줄탁 동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 아주 경이롭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조급하기도 하고 우둔하기도 하고 판단력을 미숙하게도 합니다. 병아리는 껍질 속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는 때를 정확히 알고 음이 닳은 그 때를 맞추어서 껍질을 부리로 깨어서 쪼아줘야 하는 그 시간인 것이죠. 인간은 지각력과 행동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를 먼저 알아보는 지각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적에 베드로는 배도 그물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으로 헤엄쳐서 옵니다. 그 거리가 50간이라 그랬어요. 50간은 200규빗입니다. 200규빗은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90m 정도 되는 거리인 것이죠. 베드로는 그 거리를 헤엄쳐서 나오고 다른 제자들은 배를 몰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준비한 떡도 먹고 바다에서 잡은 생선도 구워서 먹었습니다. 저희가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 그 사람에 대한 호칭은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아이가 어린 나이였을 적에는 얘들아, 얘야, 이리로 좀 와보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뭘 잘못하면은 야 이놈아, 그러면 안 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성인이 되면은 김 선생 아니면은 닥터 김, 뭐 그렇게도 부를 수가 있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호칭은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히브리 이름이죠.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고 그 이름을 게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아람어는 그 아수르 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오랫동안 근동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어가 히브리 언어 속에 많이 나오고 성경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뭐 달리다굼 이런 거 다 아람어죠.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 그 의미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이 반석이라는 뜻은 또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나라는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헬라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다스리죠. 그러나 문화는 지금 헬라 문화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고 그것은 아람어로 게바고 그 이름은 헬라어로 베트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적에 여러 명칭을 사용했어요. 시몬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뇨? 그 마태복음 17장 21절 그렇게 물었어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잠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불렀을 적에는 아주 친근감이 있을 적에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칭찬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바요나 이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이에요.
유대 민족은 그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상대에 대하여서 격식을 갖추어서 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적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말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호칭을 아주 지금 이제는 격식을 갖추어서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7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제외한 6명의 제자들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있는 것 같이 물으시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 보면은 관주를 달아놨어요. 관주.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관주가 굉장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돼요. 그 관주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그것을 혹 이것들보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들을 헬라어로는 투톤입니다. 투톤. 이건 지시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것들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 있는 제자들 야고보, 요한, 빌립, 안드레, 도마 이런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바꾸어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절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지 상대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신앙이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나는 저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나를 더 좋아한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은 언제든지 절대적 관계지 상대적 관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관주의 성경이 더 바른 성경적이죠.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럼 이것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의 삶의 터전 갈릴리 바다를 말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있는 방금 잡은 그 생선을 의미하기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3년 전에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적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흑탈감에 빠져가지고는 그 사명을 버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축복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바다로 돌아갔느냐? 주님께서는 그 바다를 보시면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세상이 주는 성공,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함,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런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이지요. 그런 우상을 깨버리기 전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는 너의 신앙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지. 그런데 너는 사명을 버리고 바다로 갔어. 이런 것들보다, 세상이 주는 그 화려한 것들보다, 네가 잡은 그 가치 있는 그 큰 물고기 그런 거 잡았느냐? 그런 거 못 잡았지. 그런 건 없어.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이 되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세 번이나 언급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는, 우리나라 성경은 다 양이라고 했지만 그 원문의 단어는 첫 번째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은 아주 어린 양을 말한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 양을 말해요. 단어가 다 달라요.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한 것은 이 중간치의 양을 말한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 청소년 같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 양을 치라 한 것은 아주 발육이 정상으로 된 그 어른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갓 태어난 양에서부터 중간치 양을 거쳐서 발육이 성장한 어른의 양까지 다 돌보라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양은 어미가 돌봐야지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어린 나이 신앙이라, 젖이나 먹고 늘 돌봐줘야 하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자, 성장하지 못한 신자, 항상 돌봄을 받아야지 겨우 믿음을 유지하는 신자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양은 중간치 양이지요. 그는 말씀 꾸리기예요. 청소년 때는 아주 말씀 꾸리기를 말썽을 많이 피우잖아요. 반항기라고 그러잖아요. 세 번째 양은 다 성장한 양이에요. 성장한 양도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 지배지길 수도 있죠. 그래서 옆에 있는 양을 못 살게 굴 때도 있어요. 이런 양들에 대하여서 주님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예수님은 그 양을 사랑했습니다. 그 양을 치라.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요,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그 말은 그 먹인다는 동사는 그 보스코이고 그 친다는 동사는 그 포이마이노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에게나 해당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오직 목자들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목자들. 그것도 어설픈 목자가 아니라 전문 목자들에게만 쓰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했어요. 전문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 있습니다. 이런 데로 가면은 독초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독초를 먹이면은 죽습니다. 먹일 것이 없어서 톱밥을 먹이면은 그 양은 배탈이 나서 죽습니다. 어느 양을 치는 사람이 그 해에는 유난히도 겨울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건초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할 수 없어서 양들에게 톱밥을 먹였답니다. 그런데 봄이 돌아와서 해동기가 되니까 그만 양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다 죽어버렸대요. 독초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는 우리 인권사님 얘기예요. 우리 인권사님이 그 진리를 깨닫고 친구 권사님에게 좀 내가 깨달은 것을 좀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는 찾아갔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체는 부정한데 왜 시체를 교회에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가서 얘기를 꺼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권사에 하는 말이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 어떠냐는 것이죠. 모든 교회가 다 하면은 그게 진리입니까? 그래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가지고 다 얘기하지 않고 왔대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지 모든 교회가 다 한다고 그게 진리냐 이것이죠. 어설픈 목사가 영혼을 죽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먹이라, 치라 이 단어는 전문 목자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를 잘못 다루면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목사가 영과 혼을 그리고 인격을 잘못 다루면 그는 죽습니다. 영과 혼과 인격의 결함들은 육신의 질병보다 더 치료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재성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암보다도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것은 뿌리 뽑히지 아니하는 질병과 같지요. 그런 죄인들을 다루며 가르치며 책망하며 위로하며 돌보라는 것이 목양인 것이죠.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해낼 수가 없는 그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는 전문 목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깨어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를 적에 내 사랑하는 종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바라볼 적에 뭐라고 호칭할까? 이 세상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지요. 나는 아직도 철부지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어린 나이 젖먹이 같은 신앙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도 제대로 성경을 보며 제대로 기도하면서 제대로 꼴을 먹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 하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부를 적에 내 사랑하는 종아,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이고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며 이 어둠에 속한 자야 이렇게 책망한다면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님이 우리를 부를 적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우리가 첫사랑을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니지는 않았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네가 정말로 잡았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잡아있던 것은 다 허망한 것들, 다 필요 없는 것들,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잡고 뛰었습니다. 정녕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잡을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손에 잡을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한 신앙으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여서 내가 믿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천국에서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아니하고 다 천국에 입성하고 한 사람도 구원에 낙오되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날마다 은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